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4절, 8절 세 구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또 사랑하는 청년들 어제 밤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수예배 마치고 밤늦게 출발해서 가자마자 다음날 아침부터 강행군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폭염 경보 주의보 속에서도 막 1시부터 5시까지 길거리 전도, 공원 전도하고 성경학교 근데 전원 다 건강하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말씀이 앞으로 귀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특하게 경비도 그렇게 아껴가지고 100여만 원 가까이 또 개척교회 헌금까지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잘했죠? 굉장히 아껴서 쓰고 개척교회 또 사역 봉사하고 헌금까지 하고 왔다 그러니 얼마나 참 목사로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이러저런 일로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집사님과 성도님들 꽤 많으시고 또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바로 수련회 떠난 목장들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근데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을 그 자리에 딱 앉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통적인 중국의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 특히 그 소림사를 배경으로 한 무술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의 예외 없이 스승과 제자가 등장합니다. 옛날 추석 명절 때 이런 영화 많이 보셨죠? 어르신들 보셨을 거예요. 제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힙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든 무림의 지존이 되기 위해서든 하여튼 열심히 무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 단련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무예 기술과 온갖 권법을 다 이제 익혀가는 거죠. 어느덧 제자는 상당한 수준의 무공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승은 제자의 하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보기에 아직 제자의 그 무도와 정신 수련 그리고 인격 수양의 단계가 아직 좀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생각하는 그 경지에 제자가 도달할 때까지 좀 기다릴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영화를 보면 꼭 어떻죠? 꼭 이 제자는 한번 스승의 말을 어기고 사고를 칩니다. 불순종하지요. 그리고 그 대가를 아주 온 몸으로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스승의 말을 어기고 이제 하산을 하는 겁니다. 아직 신비한 무도의 한두 단계를 남겨둔 시점이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산해가지고 원수들을 찾아가고 적들을 찾아가서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도록 얻어맞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스승이 계시는 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화의 장면은 바뀌어서 이 제자는 다시 뭘 합니까? 물기로 나르고 장작 패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승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무렵 그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제자가 드디어 그 무도와 정신 수련의 최고봉 그 마지막 경지에 도달을 하고 스승은 자기의 모든 그 에너지파를 이어 대가지고 제자에게 쫙 전수해주고 나는 간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자는 마침내 하산해가지고 그 전에 자기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 원수들을 다 이제 일망타진하고 부모의 원수도 갚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이 상당히 이 영화 모습하고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하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2주 동안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이 친히 살아 계심을 증거해 주셨다 그랬어요.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건 목에 칼이더라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관통해 볼 수 있도록 창조부터 재창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역사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방까지 확장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지, 이런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정리하면 제자들은 2가지를 갖춘 겁니다. 확실한 신앙,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확실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믿음도 확실하고 지식도 확실해요. 이만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주님이 아직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아직 하산하면 아니 되느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아직 아니다, 아직 내려가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아시죠?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어떻게 아시죠? 너무 당연히 아는 걸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게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에 있어요. 답은 우리 본문 바로 다음 절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못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다리라는 사건이 뭐예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받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더 뚜렷해져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을 좀 보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떠나시기 전에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대목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셨기 때문에 거의 유언처럼 여러 가지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운데 성령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할애하십니다. 우리 14장 16절 17절 말씀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성령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고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 차례 주님께서 주님이 가고 나면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 종말의 때에 보내겠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신앙도 가지게 되었고 복음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요? 1장 8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그 성령을 통하여 뭘 받게 된다?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권능에 힘입어서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확실한 부활의 증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이 땅의 힘, 이 세상의 힘,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늘의 권능이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 원리가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등장해요. 우리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 47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동일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그 화술이나 지혜나 꾀나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하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입혀져야 하니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 하늘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럼 또다시 질문 하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증인될 제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까요? 왜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그 증인의 사명, 증인의 삶, 증인의 역할, 사역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어떠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스승이신 주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생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기적과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누가 그대로 재현해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뿐 아니라 재현하고 확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울 때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냥 사실을 그냥 법정에 나서 차갑게 증언하는 증인의 의미가 아니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떠나가셨어도 주님이 사시던 그 삶과 그 사역을 제자들이 그대로 살아내면서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들의 삶과 사역으로,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담대한 증거와 복음 선포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증인 역할이 된다는. 그러니 그 얘기는 뭐가 되느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계승하고 재현해 내려면, 그런 증인이 되려면 스승의 삶과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동일한 능력이 누구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주어질 때 그걸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가 했던 삶을 살아내고 작은 예수로서 내가 했던 복음 전파 사역을 니네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 땅에 너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역할 때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하늘의 권능이 너희들에게도 주어질 때라야 너희들이 내가 했던 그 사역을, 내가 떠나가고 난 뒤에도 너희들을 통하여 그 사역이 이 땅에서 펼쳐질 수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능력,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제자들이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들이 계승하고 이어받고 재현해 내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이 이 땅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중단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사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사역이 여전히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담대한 복음 선포, 그리고 그들의 희생적인 삶,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보여주는 책,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 우리도 이어받도록 도전하는 책이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결국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허락된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철저하게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그 사역을 제자들이 계승하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누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허락되어질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쓴 예수님의 그 속편 이야기를 그들이 써갈 수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소유했고 복음에 대해서도 확실히 깨달았건만 아직 아니다, 성령 받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에 과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는 그 흔적들을 좀 한번 일목해 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가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아시죠?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상하권과 같은 책이니까 이게 이어지는 책이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 장면은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수태고지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도 뭘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본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그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역할이 두 종류로 소개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나단 신탁,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죠?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아 상속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행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왕, 통치자로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동시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 42장에서부터 53장에 나오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스리는 왕으로도 오시지만 동시에 그 왕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셔야 된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먼저 있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 두 가지 사명, 다니엘서와 이사야서를 결합해서 자신의 사명을 보실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일로 가능해졌느냐? 하늘로부터 음성이 왔는데 그 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깨닫는 자리에도 누가 등장하십니까? 성령이 오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것이죠. 일종의 예수님 취임식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4장 1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거기서 승리하시지요. 근데 시험 받는 일조차도 뭐에 이끌리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과정, 시험에서 승리하는 과정 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4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할 때 뭘로 감당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더니 칭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자 이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고 하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물론 구약 성경이겠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고 보면은 이사야 61장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주님이 펼치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61장의 이 본문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그게 영적인 의미로든 정치적인 의미로든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장면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뜻이 됩니까? 바로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바로 내가 이 땅에 오므로,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응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성취되고 있다. 나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그 메시아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무엇으로 감당한다고 되어 있었나요? 아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 말은 나를 통하여 너희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뚫고 들어와 있음을 너희가 보게 되는데,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뜻도 되는 것이냐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은 내가 무엇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내게 기름 부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역사, 해방과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5장 1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전파하고 치유케 하고 해방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뭐예요? 병을 고치는 누구의 능력?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들이 쫓겨나갔는데 그 축사사역, 축기사역도 무엇으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하고 있다. 그 말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다스리심이 임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든 병을 고치는 것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모든 사역을 주님이 뭘로 감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 곧 그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이죠.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베드로이기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 설교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사역들은 무엇으로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으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쏟아 붓듯이 그분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사역은 뭐에 의한 것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걸 계승해서 재현하고 그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제자들도 주님과 같은 일을 해내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했다고 큰 소리 빵빵 쳤던 제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가 버려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돼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분들이 사도행전에 딱 넘어오면 이게 도대체 같은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 사내들은 서슬퍼른 공회의 자리에 끌려가서도 전혀 구람이 없이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는지 니네도 생각이 있으면 판단해 보라.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국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제자들은 거의 다 실제로 순교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과 의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앞에 주신 명령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성령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어디를 떠나면 안 된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명령은 상당히 거북스러운 명령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제자들의 본거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별로 그렇게 유쾌한 기억이 떠오르는 곳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참으로 처참하게 피 흘리면서 죽임당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신들이 소망을 걸고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가 발가벗겨진 채 신의 저주를 받으며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를 죽인 그들이 이제는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자기들도 죽일 수 있는 그 권세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이 불신함, 비겁함, 아주 연약함과 무기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폭로된 장소입니다.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인간성의 바닥이 드러났던 곳이 제자들에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그 경험을 부르뜬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패배의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니네들은 이제 너희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이제 뛰쳐나가 담대하게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때까지는 패배와 절망의 자리, 수치와 창피스러운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하는 명령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몸서리 쳐지는 자신의 이 수치와 패배, 낙담과 경험을 직면할 때, 그 경험에 직면할 때, 다시 말해서 바닥을 칠 때 비로소 하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결론이 딱 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기도가 가능해지는 법이죠. 그래서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그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주시던가 말던가. 주시면 더 충만하게 조금 더 능력 있게 살 거고, 안 주시면 내 통밥, 내 지혜, 내 인맥, 내 적금 통장의 잔액, 보험,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노하우 갖고 어느 정도는 살다가 뭐 그런 거지요. 주님이 주시면 조금 더 능력 있게 살 거고, 안 주시면 그냥 그런 대로 세상 사람처럼 그래도 살아갈 국리는 보이니까 살 수 있고. 근데 이게 바닥을 딱 치면 이게 내가 숨 하나 쉬는 것도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로구나. 이걸 내가 모르고 까불었구나. 어제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전에 MBC 대표 아나운서 했던 차인태 장로님 이야기가 나왔더군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아주 그 지독한 항암 치료 투병인데 나으신, 그걸 막 극복한, 항암 치료하면서 온갖 위험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본인이 그런 간증을 해요. 쭉 투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의 실제 모습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과분한 대접과 대우와 칭찬과 이걸 받았는지 실제 내 모습에 어울려야지. 근데 그동안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을 만한 칭찬이고 내가 누릴 만한 명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닥을 바짝 치면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부르짖는 그 자리를 통과하면서 그것이 내가 누릴 마땅한 것이 아니었음을,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그 대목을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게 되면 그곳에 달리셨던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이미 사실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그 주님의 그 절망스러운 십자가를 왜 자꾸 기억하게 하실까요, 주님이? 가만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곳에서 오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저주받고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셨구나. 이게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 앞에 서는 만큼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 왕, 주님으로서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제자들 가슴에 갑절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내 힘과 지혜로 실패한 그 자리, 내 인간성이 적나하게 다 드러나고 노출되어 버린 그 자리, 나의 믿음이 부도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폭로한 그 자리,
나의 연약함과 수치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드러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사이에 차이점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아직 성령 강림의 역사는 미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미 성령 받은 성도님들의 경우에 성령 오시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 내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주님이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이미 성령 받은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건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삶과 사역을 계승하고 재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가려면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한 줄로 요약하면. 그러면 마지막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허락되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그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요거까지 답을 얻고 말씀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역시 누가복음이 말을 해줘요.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뭘로 말미암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 누가복음인데 동시에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수 있었느냐 하는 답을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가장 크게 부각시킨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타복음서보다 유독 예수님이 모든 사역 앞뒤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한번 그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 아까도 보았던 말씀 침례 받으실 때 장면인데 보십시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그러니까 예수님 침례 받을 때 그냥 아프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신 게 아니라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주님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맞죠?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사역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혼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다시금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도 하나님과 만나야 할 그 시간에는 사람들을 물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어요. 일보다 기도가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함께 갈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12제자일 텐데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주님은 뭐 하셨지요? 산에서 밤새워 철야기도 하시고 사람을 뽑으셨어요.
사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맞죠? 그래서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딱 보면 제작감이다 아니다 아시는데도 뭘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겠다는 거겠죠? 밤새워 기도하고 사람을 선택하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기도하고 세우는지 생각해 볼 일이죠.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여기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도 역시 기도하신 것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 가운데 가장 스케일이 큰 기적이 뭡니까? 아마 오병이어일 거예요.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못해도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그리고도 12강줄이 남은 걸 거둔 대단한 엄청난 스케일의 기적인데, 이 기적 행할 때도 주님이 뭘 하시는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신 거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누가복음 9장 18절 가보면 예수님이 바깥 외부 사역이 없을 때 주님 뭐 하시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훈련한다든지 아니면 제자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사역 안 할 때 주님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가보겠는데요. 예수님께는 12제자도 중요한데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또 주님이 더 신경 쓴 3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장소에는 12제자가 아니라 이 3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 적이 꽤 있어요. 주님이. 여기 변화산에도 12제자가 아닌 3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누구를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변화산상의 그 기적도 뭐가 있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가 있고 나서.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기도문, 정확히 말하면 모범기도문이죠. 주님이 하신 주기도문, 진짜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진짜 주기도문이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암송하고 자주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나가는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에요. 샘플 기도문. 근데 그 기도를 왜 가르쳐 주시게 됐느냐? 제자들이 가갖고 주님 그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서가 아니고 뭘 본 거예요?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늘 보면서 주님 혼자만 그리 하지 마시고 우리도 좀 기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제자들은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오. 39절. 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셔서 이제 곧 조금만 지나면 십자가에 재판 이제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앞에 다가오셨을 때 주님의 행동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이제 일생일대의 큰 시험 십자가가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늘 평소에 해오시던 대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신자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위험 유혹에서 자빠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빠진 다음에 주여 건져주소서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평소에 미리 깨워서 기도해야 그 유혹의 순간이 막 닥쳐왔을 때 그 순간 자빠지지 않을 수 있다. 미리 예방적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깨어서 땀방울이 픽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에 잠시 후 주님은 승리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건만 계속 쿨쿨 디벼 자던 제자들은 잠시 후에 다 실패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번역본에 따라서 나와 1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하자. 1시간은 기도하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뭐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에 마침내 달리신 주님이 뭐 하시는지 보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달려서도 주님은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23장 46절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주님 뭐 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기 직전까지도 기도하세요.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24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뭐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기도 하고 떠나가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이랑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뭘 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대요. 그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의중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연합 속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일할 수도 있고 설거지할 수도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하면서 문자적으로 24시간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할 수는 없지요. 주님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다고 직장도 안 나가고 계속 기도만 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부터도 그리 안 합니다. 못하고요.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요. 휴식도 취해야 되고요. 가족들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해요. 근데 항상 기도를 하는 건 뭡니까? 늘 그 하나님과의 기도의 호흡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그러면 하나는 뭐냐? 늘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도의 사람은 그러나 그 생활 중에서 구체적으로 따로 어떤 시간은 따로 기도 시간으로 뭐 하는 사람? 떼어서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늘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베푸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시면서도 늘 예수님은 누구와의 연합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연합과 친밀한 교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주님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따로 또 뭐 하세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24시간. 그런데도 그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따로 그 중에 어떤 시간은 떼어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루 일과하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며 무리를 보내신 후에 또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따로 또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예수님조차도 그런 기도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내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사는 이 공기, 이 문화의 공기, 이 사상의 공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아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여러 가지 문화와 흐름들이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좀 제안합니다. 교회 안에 함께 더불어 합심 기도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도 있고, 금요일 날 9시에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도 있고요. 또 화요일 날 지금 방학 중이지만 오전 11시에 함께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화요 중보기도의 자리 있고, 또 화요일 저녁에는 선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방기도의 자리, 목요일 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기도의 자리, 주일날 10시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주일날 있고,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오로지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통일기도의 자리도 있고, 또 1년에 우리는 몇 차례씩 한 주간을 기도로 드리는 24시간 릴레이로 6일 동안 기도하는 니에미아 기도도 있고, 또 목장에서도 모이면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 기도의 영을 부으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부활의 증인들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시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